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뭐죠? 우리 함께 교회를 섬깁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가 삼았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부르심에는요, 주어진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죠?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고, 어떻게 나오게 되셨고, 어떻게 있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항상 사람이나 계기를 이야기하죠. 저는 어떤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전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한 목사님과 사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죠. 그때 이제 저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정말 좋았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잘생겼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생겼다. 영업당했나? 잘생겼다.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 어떤 상황적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지만요. 사실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을 가더라도 누구의 발로 가죠? 여러분들 결혼식장 누구의 발로 가죠? 내 발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결혼식 뷔페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런 재미난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축의금을, 봉투는 사실은 내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넣은 다음에 식권을 받아다가 먹자. 여러분, 만약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들 놀 거예요? 안 놀 거예요? 안 놀아요. 당연히 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혼식을 가더라도요, 내 발로 가고,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내가 친구랑 간다 할지라도요, 가장 근본적인 초대, 그 초대가 없이 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교회고, 친구 따라가니까 교회고, 어느 순간에 있어 보니까 내가 교회더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그 부르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교회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와 있구나라는 것. 내가 지금 교회에 예배에 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에 하는 모든 활동이 내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초대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신앙은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이것을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안정과 그리고 여러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것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가 있다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흔들리게 되어 있고, 사람에게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교회라는 곳이 기쁘고 즐거울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또한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장 마음이 아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자존심 상할 때가 이럴 때예요. 뭐냐면, 나는 분명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신 있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저는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고요? 저는 예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마치 사람의 제자처럼 행동하는 그 자체가 저는 매우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슴 가운데에 단단히 고정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고정이 되어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난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있다라고 마음에 가지신다면요, 여러분들은 기필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에는 사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하만식 집사님께서 비전과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죠. 비전과 사명과 그 다음에 소명.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각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는 내가 교회 다녀주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맡아야 될 교회 안에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로 세우나요? 교회를 무엇으로 세울까요? 자, 교회는 벽돌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못 하시네요. 네, 여러분, 교회는 벽돌로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웁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쯤 와서 드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왜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워야 합니까? 아니, 교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굳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그러니까 세상이 소금과 빛이 되도록 만드는 유일한 공동체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단순히 개인의 인격적 수양을 하는 곳인가요? 제가 어떤 불신자분들의 어머니에게 예전에 자신의 자녀를 교회에 보내면서 교회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교회는요, 그래도 나쁜 것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쁜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격적 수양과 그리고 나의 어떤 범사가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사실 정확한 본질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라라는 중대하고 막중한 임무를 주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선택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왜 교회를 택하셨을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네. 유일하게 교회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듭니까? 세상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정치인이 변화시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죠? 교회를 통한 세상의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억망수억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무너져 나갑니까? 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우리 전 세계적인 이슈가 전쟁이고 그리고 환경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상이 아파지고 환경이 파괴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잘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돼. 우리 나라가 부자가 되어야 돼. 우리 나라가 좀 더 앞서가야 돼. 좀 더 선진국이 되어야 돼. 우리는 안락하게 살아가야 돼. 그러한 인간의 개인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허물어져 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교회를 다님에도 내 개인적인 유익과 욕심을 쫓아하는 기도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교회가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시죠? 제가 요즘 읽은 책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입니다. 부활을 입다. 거기에 103페이지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교회가 단지 용서받은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대한사회라는 뜻이다. 교회는 거룩한 나라이자 반문화요 새로운 사회다. 교회를 통해 세상은 성령께서 죄가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끼치는 모든 악영향을 치유하기 하실 때 가정생활과 기업 행위와 인종 간의 관계와 삶 전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지시와 법을 따라야 한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준다. 교회는 뭐라는 거죠? 새로운 인류 사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에서 머무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정답이 있군요. 그럼 앞으로 이 세상이 허물어져 내려가는데 이 허물어져 가는 세상을 저희가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니까 자신감이 넘쳐요. 교회 외벽에 뭐라고 써있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교회 벽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문구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사실요, 자금의 시대에서는요, 이 문구를 보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욕바가지를 할 겁니다. 웃기고 있네. 지 뭐 하고 있네. 교회가 무슨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이야. 요즘 우리 한국의 교회는요, 맞습니다.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는 그 문구를 자신감 있게 그 외벽에 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돌다리 교회 청년부가 세상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희망과 소망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유일한 공동체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초라하지만 결국은 이 땅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어렵다. 오직 교회가 정신 차려야 그것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라고 걸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핵심은 뭐죠? 교회가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허물어져가는 나라를 바꾸실 겁니다. 아름답게 바꿔가실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역사 속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사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보시면은 기독교가 지금에 비하면 엄청난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독교는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3.1운동 당시에 그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7명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회에 기독교인구가 그렇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때
그 안에 절반 이상이 되는 17명이나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요즘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냐? 많은 기사나 사회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는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양극화도 심하고 개인의 우울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지표상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심합니다. 예. 왜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가 물질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못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국 교회의 쇠퇴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본질적인 미션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그때부터 우리 사회는 아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꿈과 같지만 어떤 꿈을 꾸냐면 우리 돌다리 청년부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청년들이 소망을 보는 것을 꿈꿉니다. 아, 저기 돌다리 청년부 가니까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더라. 우리 한번 보러 갈래?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 먹고 하고자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다짐해도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로잡고 나아간다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두 부류. 첫 번째,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말 쓰지 마십시다. 나 교회 다녀. 우리는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섬기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게 되고, 그 교회에 대한 남다른 사랑은 내가 점차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단히 세워진다면 교회는 단단히 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모두 임원화가 되는 거예요. 임원처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이거는 가능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되는 문제예요. 교회에 보면요, 되게 힘들어요. 주성형제 힘들죠? 안 힘들어요? 괜찮대요. 초원장님 힘듭니까?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사역에 힘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청년들도 그거 너무 잘 알죠? 애들아, 교회에 조금만 호의적이잖아? 그럼 그때부터 너에게 엄청난 교회의 일들이 몰려올 거야. 그래서 교회를 지혜롭게 다니는 방법은 뭐예요? 신실하지 않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일이 나한테 안 넘어와요.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 일 조금 하고 싶으면은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척 하지 마세요. 자, 이거 엉터리 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힘들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한 사람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에 모두가 정말 내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든 내 자리를
내가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힘든 사람이 나올까요? 교회에 가는 게 번아웃 되는 곳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자리로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그 누구도 힘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혹은 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로만 다니는 게 우리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그 자리는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누군가가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치는 사람은요 결국요 그의 신앙까지도 지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문제는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맡아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신앙도 깎아먹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꼭 여러분들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은 헬라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뜻인데 본문에서 사용한 그 단어인데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하다 또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학용어로 사용되면 탈곤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이 마땅히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땅히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 받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온전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 밖을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나의 온전함을 찾겠다. 내가 온전해지는 방법을 찾겠다. 근데 그것에 교회는 걸림돌이 된다.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너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빠진 뼈가 딱 껴지는 것처럼 너가 온전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무리 튼튼해도 못을 박는데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를 배제하고 나를 찾겠다, 나의 온전함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스마트폰인데 내가 막 못 박는 곳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언밸런스하는 일이 교회를 떠나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 좌절과 허무와 공허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뭘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청년, 교회에서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제대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결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세상에 나아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비로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를 꼭 열심히 섬기십시오. 혹여나 내가 세상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나 밥벌이 하는 정도의 어떤 인생으로만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공허와 허무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만 여러분들은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에 나아가 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강력한 보람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도 잘 들으시고 우리 리더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자, 교회를 섬기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면 더욱이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 교회만 봐더라도 다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장의 길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장은 뭘 의미할까?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온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온전은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성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진정한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내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찾았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예수님을 닮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장입니다. 자, 좋은 찬양팀의 리더가 되고 싶고 좋은 찬양팀이 되고 싶고 우리 좋은 임원이 되고 싶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장에는 무엇이 담냐? 진정한 성장이라는 진정한이 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인간으로서 진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슨 성장도 있겠어요? 가짜 성장도 있겠죠.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시험을 본다고, 시험 봐서 학교에 들어간다고 잠시 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는 뒷전이고 오로지 시험에만 집중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교회라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라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여찰자 다른 것들 하는 청년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펙은 여러분들이 좋아질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성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인정하는 스펙은 좋아질지 몰라도 와 어디 출신이다 이거에 대한 인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라는 거에는 결코 물음표가 찍힐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진짜 인생에서 성장하게 만드는 거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이것을 꼭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봉급이 50만 원 정도 더 오를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남자와 밥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나 내 팔자를 좀 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세상은 이런 게 스펙이라고 말하고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그거에 따라 내 삶의 질과 내 삶의 행복도와 내 삶의 어떤 유익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보기 좋죠. 제가 요즘 아내한테 원망을 많이 들어요. 이제 막달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하와가 받은 저주는 뭐죠? 출산의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욕을 많이 먹어요. 아유, 하와가 이래가지고. 저는 한 가지 또 그런 생각을 해. 아니, 왜 그때 죄를 져가지고 이런 이야기 듣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내가 괜히 남편으로서 이걸 들어야 되냐.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물 밖의 고기와 같습니다. 진짜 교회는 덩치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덩치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잃은 청년 찾자라고 했는데, 잃은 청년 찾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에 과연 성장이 있는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는가?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에게는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기적인 성도, 이기적인 청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를 조금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의 탄식은 누구만 들을 수 있습니까? 제 아내의 탄식은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저만 들을 수 있죠. 만약 제 아내의 탄식을 다른 남자가 들으면 제가 어때요? 진짜 빡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다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만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들만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맡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거고요. 더욱이 그 자리만 맡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까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항상 하여튼 불평, 불만이 많아요. 저 그런 분들한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말씀 많으신 분도 교회세요. 저만 교회가 아니라 당신도 교회고 당신도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불평, 불만 쏟아내는 건 결국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끌려다니는 신앙은요, 결코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요.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 좋아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꼭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요, 저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저 알아봐줘요, 못 알아봐줘요? 못 알아봐줘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저번 주에 빼먹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뭐냐? 제가 너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국에서도 오라고 하고, 그런 방법이 아닌 이상은 내가 봤을 때 더 이상 떠날 일은 없는 것 같아. 예배를 비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어떤 저의 지표는요, 누군가 집중해 줄 수 있을 만한 지표도 못 돼요. 예, 제가 사실 구리시장 요즘 뽑는다고 여기 많이 붙어 계시잖아요. 저도 하나 딱 이름 내걸고 싶더라고. 구리시장 한번 돼보고 싶다. 여러분, 저를 누가 구리시장 뽑아줘요? 예, 제가 나오면 돈만 달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뽑아주실래요? 하여튼 뭐 30표 이상, 30표 정도 더 안 나오면 저 화를 엄청 내야겠지? 아무튼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누구도 안 알아봐줘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어떤 교회의 나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내가 비록 구청장이 돼서 구청에 못 들어가도, 내가 비록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가 비록 저기 백악관에 들어가지 못해도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야, 세상의 사람들은 저 한 표도 안 뽑아주는데 하나님이 저를 딱 찍으시고 저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시는군요. 저 째째한 인생 아니네요. 제가 비록 지금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인생이지만 째째한 인생은 아니네요.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해서 세상의 사람들 나 알아봐주지도 않고 맨날 이거 내가 실갱이하고 맨날 능력 없다고 평가받고 이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발판으로 한 걸음걸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